15장 13절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서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면하게 전하였노라. 편만하게 전하였더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은혜의 강가로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오늘 인사할 때 오늘 말씀대로 오늘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우리가 다 너무 길어서 그렇게 인사는 못하더라도 간단하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당신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죠? 우리 이렇게 옆에 분 보시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이고 오늘 또 비 오네. 기분 잡치네. 그죠? 마음속에 우리가 날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좌지우지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뭐 때문에 소망이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가득 찹니다라고 늘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날씨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함으로 늘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함으로 아멘. 아멘.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처음부터 우리 장선현 장로님께서 아침에 탁 뵀는데 장선현 장로님께서 너무나 이렇게 싱글벙글 탁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손주를 낳으셨잖아. 제가 볼 때 손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손주는 없어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고 늘 기분 좋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더 기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해가 어두움을 비춰주죠. 그죠? 밤에는 달과 별이 어두운 밤을 비춰줍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가 보이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의 코, 요즘 제가 좀 감기기는 이제 이렇게 요즘 감기가 또 돌아간다는데 코가 조금 이게 잘 뻥신이 되면 냄새 맡는 걸 도와주죠. 우리가 입은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손은 그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일하고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이 우리가 일하도록 도와주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창조한 이유가 있고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라이트 벌브는 이 어두움 속에 이 라이트 벌브를 탁 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환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단 한 종류만 아무 이유 없이 존재의 목적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누구냐?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만 오로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만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존재의 목적 없이 그냥 시간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도 아무 꺼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는 허송세월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슨 생활을 하는지 모르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시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지만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 복음을 알므로써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삶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5장에 오고 나서야 로마서 첫 부분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중간은 그렇다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성화되며 살아가는지 설명하자면 이제는 이 후반부 15장에 오니까 로마서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바로 우리가 부려진 사명,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유, 복음을 깨달은 자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비로소 풀어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요, 나의 복음의, 나의 삶의 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이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 이 아침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13절과 14절에 이제 형제들에게 우리가 아침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13절과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우리 내 옆에 분에게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건면합니다. 13절과 14절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4절 같이 해볼까요?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느라. 그죠?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고 평강이 가득 차니까 다른 사람이 너무 선하게 보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니까 이제는 그런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너희가 서로 이 복음을 권하는 자임을 나도 권하노라라고 그렇게 옆에 분을 축혀 올려주시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자랑하는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내가 자랑하고 싶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내가 이것만은 자랑하고 싶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7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싶을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한번 올려주시면 16절 아주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짓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자랑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로서 드리는 바로 그 삶,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그 믿지 않는 자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들이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높여드려서 이제는 그들의 삶이 성화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요, 그것이 그의 소명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자랑할 오직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부르심이었다면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랑해봐. 지금 뭐 좀 자랑해봐라면 뭐라고 자랑하실 것입니까? 내가 어제 좀 사업이 좀 잘 돼서 비즈니스가 좀 잘 되는데, 요즘 애들이 너무 잘 돼. 요즘 뭐 내가 요즘 너무 편안하게 좀 사는 것 같지 않아? 요즘 골프가 너무 잘 쳐져. 이런 것 때문에 자랑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것이 무엇이냐고 대답하라면 뭐라고 대답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부르시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상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지상 사명을 주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명이라고 얘기도 해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지상 사명을 주셔서 사명제를 주셨지만 개인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그 많은 또한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선교를 나가기 전에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1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성령이 불러, 부르심입니다.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부르셔서 세우신 소명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명, 그가 많이 배우고 유대의 학자로서 이름을 날렸고 또한 유대인으로서 그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그렇게 정말 좋지 않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을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 가장 뛰어난 우수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직설적인 성격, 거짓을 말하지 못하는 성격, 또한 저돌적인 그런 성품, 그런 성격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 성품에 딱 맞도록 그에게 소명,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맞는 복음의 사역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소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명이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소명 깨달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는 영생을 살아야 될 우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산다면 우리가 나이가 얼마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주 안에 산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나이가 100살이 되더라도 그 소명을 깨달지 못했다면 그 소명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사실 이 소명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본 사람입니다. 사실 이곳에 와서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소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들은 건 많아. 신학교에서 소명을 위해서 1년을 가르쳐줘요. 너의 소명 이런 것 이렇게 하면 소명을 알 수 있어. 많은 공부를 하고 했지만 마음속에 탁 와닿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전하면서 좀 와닿는 것이 왔어요. 그래서 전합니다. 소명이란 것.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세상의 소명, 세상의 목적,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할 때, 특별히 신학적으로 같이 얘기할 때 그것을 하나로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대충 세상에 필요한 것, 세상이 지금 아파하는 것, 세상에 지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하고 유니크한 그러한 달란트, 그러한 기프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달란트.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손재주가 좋아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담을 섬기는 그런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주신 나의 은사,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만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소명이다라고 그렇게 세상의 많은 공부, 이 지식은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볼 땐 참 일리가 가고 좀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런 일리를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make sense하고 그것이 소명의 정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래 그것이 소명의 정의인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있다고요?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내게 주신 소명, 내게 주신 복음에 대한 소명,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내게 화가 있을, 나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막 지식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이 있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잖아요. 괴로워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소명 따라 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아무리 많은 것을 쳐놓아도 기쁨이 없어요. 제가 15년 전에, 벌써 15년 됐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처음 전도사로 여기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여기서 이 사역자로 섬기면서 하라고. 저는 사실 LA에서 자라서 LA에서 태어나고 LA에서 모든 대학을 나고 LA에서 다 해서 LA는 나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제 백그라운드. 제가 한인타운의 K타운 킷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알래스카로 올라와?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제 머리도 그렇고 제 마음도 그렇고 제 가슴도 그렇고 이거는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제가 처음에는 노래했죠. 한 달 정도는 노래했는데 이제는 한 달 정도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하는 일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보면 갑자기 알라스카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거 안 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다 보면은 막 짜증이 나. 막 뭘 해도 막 기쁨이 없어. 뭘 해도 내 안에 막 이게 있는데 아내랑 얘기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매일 싸우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서 걷다가도 보면은 저 꽃을 봐도 저거 알라스카에서 본 꽃인데 모든 것이 다 알라스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2달 만에 항복. 그리고 알라스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to make a long story short 다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4년 전에 벌써 4년 됐다고. 제가 12월 달이면 벌써 4년 됩니다. 여기 온 지가. 4년 전에 부르심이 있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이성, 그죠? 이 마음과, 그죠? 내 이 이성과 이 모든 것이 그때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이건 이제 아니다. 이건 절대 갈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내가 머리로 따져봐도 야, 내가 그렇게 갔는데 다시 올라와 보면 도대체 무슨 교회의 덕이 되거나 이건 안 된다. 이 머리가 벌써 no 딱 하는 거예요. 이 가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서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거길 또 왜 가냐? no. 나의 지정의가 모든 것이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갔다 와서 또 다시 보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안 올라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안 올라가면 내가 주님 얼굴 뵐 때, 나중에 뵐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을 것 같아. 마음에 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한테 설명을 해도 어이구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왜 당신이 거기 올라가서 왜 한 사람 보내라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당시 그 바벨론의 그 나라에 그 세서 선지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장 9절에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뼈 안에 있는 이 불 같은 것이 막 일어나서 내가 이 뼈가 막 갈라질 정도로 그러한 아픔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아서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 보시면 이사야 또한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 모든 천하를 좌지우지하던 그런 가장 강력한 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야 너희들이 하는 것이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그 즉시 사형감이에요. 이사야 같이 공부를 한 사람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들이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사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누가 저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겠냐 하느니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의 마음은 내가 좋습니다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가지 않으면 그 마음 속이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에 그가 자원해서 가는 것이, 나는 그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바로 누구십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님. 이사야의 마음속에 있던 성령님,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던 성령님,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찾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은 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야, 저 사람 뭐 목회자로 세워봐. 아니요.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가 아무리 하고 싶지 않아도 다른 걸 가려고 해도 부르심 있는 사람은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 소명에서 도망치려고 해도 자석처럼 자꾸 거기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 자꾸 나는 내 육은 딴 데로 가고 싶은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꾸 그곳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갑자기 무엇이 번쩍 생각이 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부르신 그것이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로 그 소명에,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을 알고 싶은데,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의 뜨거움,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미치겠네, 그런 게 아직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소명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설명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길지만 쉽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게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삶, 바로 그러한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주임에서 깨닫는 것,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면 내가 무엇을 할 줄 알게 되는데, 우리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주보에 나온 우리 성경 암송 구절 중에 하나인데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그냥 이 세상 그냥 편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지 말자고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지, 그건 잊지 말고 살아주세요. 내 이름을 잊어버리더라도 가끔 내 이름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이름이 뭐였더라, 내 남편 이름이 뭐였더라, 그죠? 당연한 거예요. 뭐 내 이름 내가 언제 불러. 근데 그건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은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를 잊고 살면 우리가 왜 사는지도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 존재를 깨달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니라는 것을 깨닫고 순간 뭐가 합니까? 이는 바로 그렇게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너희는 뭐라 그럽니까?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으니 저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저 빛이 없는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비치는 기이한 빛을 이제는 선포하게 하는 그러한 소명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음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소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 구약시대 제사장이 뭘 했죠? 그렇죠,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랬겠죠.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죄를 지은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갔단 꼴까다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악을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중재 역할을 한, 그러한 중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도록 중재하는 중보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그러한 백성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축복권이 제사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축복권이 바로 저 같은 목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신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그러한 축복권이 여러분의 권세로 주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유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지 않는 자들을 중보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라는 그 축복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나만 축복받아서 나만 그저 좋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나누어 주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가 제사장에 있었고, 바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면 바로 그런 축복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입술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의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요즘에 참 창세기 새벽기도 때 참 창세기를 나누는데 너무 저는 은혜가 많이 넘쳐요. 우리 전도사님도 손전도사님도 말씀을 이번에 준비했는데 다른 분 순서로 해서 말씀을 못 전한 게 너무 억울하다고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 전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창세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야곱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근데 야곱은 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니까 너무나 세상에 빠듯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비즈니스 할 때 이런 거 할 때 정말 세상에 돌아가는 걸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이 야곱도 그러한 세상에 너무나 밝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쌍둥이 에서형을 뒤따라가면서 이제 태어날 때 쌍둥이 에서형보다 먼저 경쟁해서 이겨 먹으려고, 그래서 쌍둥이 에서형의 발굽을 잡으려 했다는 그런 경쟁에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했다고 그 이름 또한 야곱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뭐냐면 내가 경쟁에서 이겨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 내가 이기겠다. 그래서 내가 거짓을 하더라도 내가 사기를 쳐먹더라도 내가 이기겠다는 그런 경쟁하는 자의 이름이 바로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뜻은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그런 이름의 그런 미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을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시죠? 야곱을? 야복강에서도 부르십니다. 근데 제일 처음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곳은 사실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에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을 만난 그때는 언제였냐면 이제는 그 에서 형님한테 쫓겨가서 이제 에서 형님이 장자권을 한마디로 죄송하지만 사기쳐서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에서는 사냥하기 좋아하고 전쟁하기 좋아하는 에서입니다. 아니 이 야곱 이 녀석이 당장 화가 났겠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머니께서 야 도망가라. 내 삼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라반에 있는 저 하란의 곳, 저 북쪽에 있는 하란 쪽으로 도망가는 그 시적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빈털터리로 쫓겨난 그 야곱이 털털하게 가면서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노? 나는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야곱에게 바로 베델에서,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것을 천사가 들락날락거리는 걸 보면서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러한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저 하란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20년 동안 자기랑 똑같은 그 삼촌을 만나서, 그죠? 한마디로 그 삼촌이 야곱을 이 사기를 쳐서 20년을 뺑뺑뺑 돌리시다가 이제는 결국은 20년 동안 제 아내 2명 얻고 이제 자식의 12명을 얻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돌아가 이제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 다시 한번 이제 그 베델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베델로 돌아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로 분명히 가라고 하시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게 금요일 말씀이었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그가 세겜이라는 곳에 남게 됩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남게 돼요. 왜 그곳에 남게 됩니까? 그 숫곳이라는 곳은 너무나 이 땅이 비옥한 땅이에요. 보면은 너무나 평안한 곳이 많아. 지금 우리 이 세상 같아. 어디 가면 돈만 있으면 그냥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 어디 가면 마사지 할 수도 있고, 어디 가면 뭐 영화 볼 수도 있고, 어디 가면 뭐 좋은 여행 갈 수도 있고, 돈만 있으면 너무나 편안한 곳. 그러한 세겜 같은 곳을 발견한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까마득히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이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그 말씀하신 그 야곱 방에서 있었던 그 일과 하나님께 쭉 말씀드려서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는 그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은 채 야곱은 세상의 편안함, 그곳에서 이제는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세겜에서 정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 부르신 소명 까마득히 잊고 왔던 그 야곱에게 어려움이 생기죠. 외동딸 디나가 그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겁탈당한 그것이 너무 억울하니까 그 아들들이 이제는 디나를 복수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를 묻혀가면서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피로 물들게 하고 죽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야곱 스스로는 알았을 거예요. 나의 불순종이,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내 편안함을 추구하던 그 야곱에게 많은 일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야곱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라는 그 고백이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너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이삭의 하나님, 바로 너 야곱의 하나님이 너 야곱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이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되게 했던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그저 편안함에 살아있던 그 야곱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야곱은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35장에 치르면 그가 갑자기 베델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5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밧단아람, 이것이 하란인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쳐갔던 곳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레슬하여서 하나님과 이제는 붙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긴 자로다라는 그런 이스라엘이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더라. 야곱이 다시 한번 그의 소명을 재발견하는 순간입니다. 편안함에 묻혀서 살고 있다가 내 하나님께 주신 젊은 날 주신 그 소명은 까마득히 잊고 살다가 이제는 야곱이 자식들 낳고 손주를 볼 그때쯤 바로 여러분들의 나이에 다시 한번 소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은 젊은 자들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소명은 어떻게 보면 60이 넘어서야 깨닫는 것 같아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소명은 나이가 들어서야 더 확실하게 깨닫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유혹이 너무 많아. 소명이 있는데도 그 유혹 따라 살다가 인생 다 낭비해. 근데 나이가 얼마나 이제 드시고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다 별거 아니거든. 그 낚시 해봤자 그건 뭐 낚시 그거지 뭐. 그죠? 그 뭐 재밌는 여행 가봤자 거기서 거기지. 뭔가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무엇을 해도 마음이 그냥 적적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 소명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까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 소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뤄서 그 야곱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그 만났던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달은 바로 너 이스라엘. 너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재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3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다시 그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 네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다시 한번 야곱의 소명이 무엇인지. 야곱은 무엇입니까? 12지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본이 되는 바로 그 영원한 나의 초석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그 소명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그러나 엄청난 소명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야곱은 세기변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아이고 이 마사지 편하네, 아이고 여행 가니까 좋네, 아이고 이거 노니까 재밌네, 그러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던 거예요. 뻥 머리를 깬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야곱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야곱을 만나셔서 이제는 그 땅에 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바로 그제서야 나이가 들고 이제는 많은 이제 세상을 경험해 본 그 야곱이 다시 한번 그 소명을 재인식하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우리 14절 같이 읽고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인 것인데 바로 여기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다시 한번 받은 소명을 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기둥 그곳에 전제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이 전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태우는 것이에요. 이 drink offering, 이 기름을 붓고 이 모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와인을 붓고 나서 거기를 모든 것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전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주님, 나의 꿈 같은 건 없습니다. 나의 그런 재미, 이런 쾌락 이런 거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고 이제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라는 그 축복의 제물을 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 따라 내가 굳건히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베델에서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콜링, 부르심, 소명을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그 소명, 세상의 바쁨 때문에 비즈니스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서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편해서 너무나 지금 다 좋아, 다 편안한 것 같아. 그러한 편안함과 그러한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가마득히 잊고 살고 계신지는 않은지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갖고 오신 한 권사님께서 지금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마 젊었을 때 자신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전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소명,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라는 그런 소명이 내게 있는데 나는 그것을 까마득히 잊고 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자신에게 오늘 물어보시면서 야곱이 그 돌베개를 지며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내가 찾고 하나님만을 내가 섬김자라고 그 베델에 약속했지만 30여 년을 다 이제는 허송세워 버리고 다시 돌아와 그 베델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제단을 쌓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가 모든 세상의 그런 우상은 다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 내가 그 소명에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 야곱을 보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르신 그 사명, 내 가정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그것을 잊지 마시고 믿지 않는 주변 사람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편안함에서 나와 그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소명에 따라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고 사시는 그러한 소명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 잠깐 우리 기도할 때에 잠깐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회개하며 좀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겜에서 너무나 편안한 삶에 묻혀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